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불철주야 힘을 다하는 방역 담당자들을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섭리와 은총이 모든 이들에게 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안정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익숙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깨닫는 요즘,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모으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 그리고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행동했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계승하게 하시고 갈수록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이 질병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며 굳건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모두에게 생명의 존엄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아 혐오와 차별이 아닌 배려와 돌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대천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말씀으로 깨어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 소망을 얻게 하시고 환난을 당한 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1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세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전염병은 역병 그 자체로도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를 냈지만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전염병의 공포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렸다는 교훈입니다. 14세기 유럽에 패스트 흑사병에 창궐했을 때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심지어 성직자들까지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도시를 탈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패스트 독을 뿌렸다는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의 공포는 역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돌아볼 겨를을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패스트 흑사병으로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록과 함께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자를 피하고 환자들에게서 달아났으며 그렇게 해서 자기만은 살 수 있다는 잔인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버림받았고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흑사병으로 2,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어요. 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비관하는 그런 비관주의의 늪에 빠져 살거나 또 삶을 포기하고 방탕주의의 늪에 빠져 사는 등 흑사병은 인류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개인들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전염병을 이겨내는 방법은 격리하는 일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간의 연대와 화합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소설 패스트에 보면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의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들이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데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의사 리우는 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아마 비웃음을 자아내게 할 만한 생각일지도 모르나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그 리우에게 묻습니다. 성실성이 대체 뭡니까? 그때 리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곳에는 이 패스트 소설의 의사 리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거주하던 교민들을 데리러 가는 특별기에 자원에서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있었고요.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 방역의 최일선에서 연일 사투를 벌이는 방역 당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확진자들을 돌보겠다고 대구로 달려가는 의료진들이 바로 그들이고요. 밤잠을 설치며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연구하는 연구진들 또한 이 세상이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공포를 확산시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무서운 바이러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붕괴시키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공포와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불신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2006년 미국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했던 스베르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한 러시아의 소설가가 체르노빌 원자력 방사능에 누출된 피해자 100여 명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책 제목이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사연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고 수습에 투입됐다가 방사능에 오염돼 죽어가는 한 소방관을 그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오염 덩어리를 뒤집어 쓴 그 소방관은 아내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방사능 덩어리인 남편에게 다가와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위대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입을 맞춰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세상에 기꺼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많은 사람들은 애써 외면했고 부정했고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 탓만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친히 오셨습니다. 마치 대구를 초토화시킨 저 신천지가 감염 경로와 모임 장소와 신천지 교인들의 개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췄던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보다도 저 유럽의 흑사병보다도 더 지독하게 우리를 오염시켰고 결국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정부가 특별기를 보내서 우한에 우리 교민들을 데려왔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사투를 마다치 않는 저 의료진과 방역 책임자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사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죄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호흡기 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독감보다도 100배, 많게는 1000배나 이 코로나19의 전염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치사율은 3-4% 내외여서 다행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바이러스의 전염성은 몇 프로일까요? 죄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여러분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100%입니다. 치사율이 100%인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끔찍한 죄의 병군을 당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찍이 그런 예수님을 기억했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헐벗었을 때에 그들을 입히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그들을 마시우게 하고, 병들었을 때에 그들을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파격적인 희생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또 역사 기록에 보면 당시 로마인들은 남존 여비의 풍습이 너무도 강해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때때로 그 아이를 갖다 내버리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다버린 아이들을 크리스천들은 입양해서 키웠어요. 나중엔 교회마다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처럼 때때로 한 마을에 무서운 역병이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의 시체를 크리스천들이 나서서 수습해서 그들을 장례해 주는 일에 기꺼이 했어요. 그 외에도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구제 헌금을 모으는데 애를 썼고, 성도들은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를 기꺼이 집에 들여 먹이고 재워주었습니다. 귀족과 노예의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요. 함께 둘러 앉아서 식탁에서의 식사를 나누었고, 때때로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런 수감자들을 저들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타적 삶은 당시 최고라고 자부하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도 흉내내지 못하는 자발적인 나눔과 희생과 사랑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렇게도 기독교를 멸절시키려 박해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이 금기시하는 나병 환자,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병자를 치료할 수 있으셨고, 멀리서 가보지 않고도 병자를 고칠 수 있으셨는데 왜 굳이 오늘 나병 환자를 만져서 치료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만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마음도 만져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절대 금기로 삼았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율법보다도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더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들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는 다가서지 못할 사람도 없었고, 다가가서는 안 될 곳도 없었고, 만나지 못할 곳도 없으셨던, 그야말로 그분의 생은 어떤 담장도 그 어떤 철조망도 그분을 가둘 수 없는 진리의 삶을 그분은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더 이상 이 공포,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의 도구로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다시 흩어져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이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특별히 당회가 어제 모여서 긴급하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경건한 절기를 보내시기 바라고 또 상징색은 보라색입니다. 당분간 우리 코로나19가 좀 누그러질 때까지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임시당회의 결의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3월 8일 날 우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주일 1, 2, 3부,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도록 하며 또 그 외에도 모든 부서들의 모임도 중단합니다. 교회 출입은 여러분 자주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한 용무가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권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받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세례 신청서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22일부터 있게 됩니다. 우리 충남로의 정기노회가 3월 12일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우리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나성남 장로님 가정에서 강단에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나병 환자의 부정함과 더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친히 손을 대어주시며 그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도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고쳐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하심이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또 확진자가 되어서 격리되어 있는 모든 환우들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